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주일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경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서부터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해서 38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이 의미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서부터 38절은요,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는 것과 족보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씬인데요. 이 씬은 어떤 씬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을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생애라는 말을 하면 좀 어려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편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진정으로 메시아로서 활동하는 출발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드러내기 시작한 때가 바로 누가복음 3장 21절서부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큰 의미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다른 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을 그렇게 크게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가는요, 요한의 출생은 물론 그의 사명과 사역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거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요, 요한은 그냥 세례를 주는 임무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세례의 핵심은 누구다라고 하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중요하다?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더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세례를 받는 그 목적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세례 그 자체보다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셔서 각각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그 한순간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뭐예요? 그 자리에 다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위대한 장면인데요. 인간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자리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누구만 경험했습니까? 그것도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었죠.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먼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무엇 했다라고 등장하냐면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요, 기도라는 주제가 더 강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언급되는 것은요, 누가복음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후의 행적을 보면 항상 뭐 하러 가셨다라고 합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데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체라는 말은요, 성령님이 원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형태를 취한 모습이에요. 비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때 누가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에 누가가 봤을 때 그 뭔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모양이 어떤 모습과 같았다? 비둘기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그 형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비둘기 같은 모습과 비교될 수 있지만 하지만 비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형체가 성령님이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실체에 대해서 좀 몰랐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님의 존재가 사람들의 눈에 확연히 보여지는 그 첫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있다라는 것 또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분명히 밝혀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성을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다닙니까? 자신을 인자, 요한복음엔 인자라고 표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항상 표현한다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마태복음서부터 쭉 예수님이 태어날 때서부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누가가 오늘 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인정하셨다라는. 이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주인공으로 딱 등장하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주인공으로 딱 등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공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세례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겁니까?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세례를 받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그런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뭐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서 가지치기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가지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는요, 능력이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세례는요, 폭발적인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세례는요, 또 어떤 것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 신사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식 출발하고자 합니다. 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어요. 내가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녀야,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허드슨 테일러가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촛불은 언제 빛을 내지요? 라고 물어요. 청년은 당연히 심지에 불을 붙일 때 촛불이 빛을 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에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불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례의 또 큰 목적은 뭐가 있느냐면 깨끗한 죄 씻음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의 죄가 깨끗해지는 문제도 있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증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이 능력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된다?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른에 뭐 하신 겁니까?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자신의 출발점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세례는요, 단지 깨끗해지는 능력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죄를 씻는 문제를 넘어서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례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 라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할 때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아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누가복음 7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멀어지는 관계가 돼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니,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나도 남들한테 내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일 하다가 죽었는데 왜 나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또한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세례를 받는 순간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는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요, 분명히 알고 인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신자를 전도하면 꼭 세례를 받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꼭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 하는가? 나의 힘이 아니더라도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켜지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가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는요,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타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에게 내려옵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족보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하지만 누가의 족보는요, 거꾸로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끝이 아담에까지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아들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냐, 그냥 반대로 저서부터 아니면 제 아들서부터 김나엘의 아들이 김나정이요. 김나정의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가 김나정이요. 김나정의 아버지가 김동진이요. 이런 식으로 쭉쭉 반대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의 족보에는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아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 그냥 족보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의미가 강하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 자신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밝히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왕의 자손이다, 다윗 왕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는요, 이방인 독자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뭐예요? 처음으로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의 족보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로서 유대인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의 아담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와 누가의 족보를 보면 틀린 부분이 많기도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파헤치기보다는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마태와 누가의 족보는 확연하게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족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누가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위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구약 성경에 듣지도 못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 위에 등장하는 인물들, 마띠나, 메나, 멜리야, 마따, 요림, 에르, 엘마다, 고삼, 아띠, 멜기 등등 전혀 구약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특별한 왕족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족보는요,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는 함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간의 혈통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족보는요,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확연히 드러나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은 이제 여기서 족보와 세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21절서부터 38절까지. 이제 세례와 족보가 왜 같이 등장을 했는가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건이죠.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요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왕권적 계보로 설명했다며 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누구나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문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성씨로 살아왔던 간에 어떤 가문에서 살아왔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 되어졌다?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책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생명책을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기에 세상에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생명책에서 지워, 너는 잘했으니까 생명책에서 넣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책은 바로 뭐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나의 이름을 올리는 거야. 그 족보가 무엇이다? 생명책인 거야.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야 하나님의 족보에, 그 족보에 우리가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성이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말기 때부터는 돈이 많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문을 사들였잖아요. 족보를 사들였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근본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잖아요. 근본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그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안동김 씨 가문이죠.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정부의 자리, 좋은 자리를 돈 받고 다 팔아주고 그리고 또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족보를 만들어주고 성을 주기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만큼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뿌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의 뿌리는 어디로 향하게 된다? 아담을 넘어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는, 누가복음이 이것을 쓰고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단 하나야. 세례를 받는 일은 어떤 일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받으라고. 얼마나 잘못된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자녀 삼아 주신다.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이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다음 주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2편에 2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보내면서 세례를 받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